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제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그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향히 나서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여 제가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부르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뜨거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끈목을 따른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로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와 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간장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그의 끈목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또 이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인자 갇힌 자, 없는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으로 둔해진 우리의 영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삶,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지난 한 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알지만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영역의 강건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자리에서 각각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모습들이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재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빌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게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학업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되게 어렵죠. 참 한마디로 우리의 지성과 말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삼위일체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난 이야기가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룡 화석입니다. 갑자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공룡 얘기를 여기 왜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공룡 화석을 연구하는 게 고생물 학자들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생물 학자들도 한 번도 공룡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단지 그 땅 속에 남아있던 뼈들만으로 그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려내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룡이 제일 처음 화석을 발견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공룡이 도마뱀처럼 네 발로 다니고 꼬리가 이게 땅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처럼 도마뱀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룡들이 다 네 발로 걷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뒷다리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토끼처럼 이렇게 공룡들이 다니는 이미지가 처음에 학자들이 공룡을 그렸던 이미지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학자들도 연구를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발견하면서 공룡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닌 두 발자국만 있는 공룡 화석 발자국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길게 끌고 다니면 꼬리가 지나가는 흔적도 같이 화석에 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두 발로만 다니는 그런 발자국 화석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겨서
그것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제 공룡이 두 발로 다니고 꼬리를 세우고 좀 더 눕혀져서 저희가 이제 주라기 공원에서 봤던 그 공룡들의 모습들처럼 걸어 다닌다고 그런 생김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만 가지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령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끼리도 코가 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인류가 시간이 엄청 지나고 코끼리가 만일에 멸종해서 우리의 머나먼 뒷세대들이 코끼리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공룡처럼 그 코끼리에 나온 뼈들만으로 코끼리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들은 전혀 지금의 코끼리의 모습처럼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끼리에 살도 없고 그리고 그 긴 코도 뼈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모세처럼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보지도 아직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진 그리고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뼈대로만 전부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 했는데 때로는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태양을 보고도 태양에는 불꽃도 있고 열도 있고 그리고 빛도 있으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르면서 하나다 라는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비유로 설명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이클로버로 설명했던 사람도 있고 유명한 초대교본 어거스틴은 나일강에 상류, 중류, 하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른데 하나의 한 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랑 가까이 있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은 프레즐. 여러분 프레즐 아시나요? 프레즐 많이 먹어보셨나요? 레모네이드랑 같이 드셔봤나요? 그게 그 유래가 그 과거 수도사들이 아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프레즐에 보면은 구멍이 3개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엮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3개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프레즐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설명들을 설명하였지만 그러한 설명들은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연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그 뼈대들을 공룡 화석을 찾아서 그 뼈대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 공룡의 모습들을 짐작하며 나갔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등장하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도 말하는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영어로는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코노믹 하면 경제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코노미라는 그 그리스 언어의 에코노미스가 이게 가정의 경영, 하우스홀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역할을 분배하는 역할을 분배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각각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 위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에 이루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만드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 역할을 구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이 나의 선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연합의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이 오래된 교회 건물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보기도 좋은데요. 이 건물은 누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3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해서 설계대로 그리고 계획을 만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은 사람입니다. 만약 설계만 하고 직접 짓지 않았으면 그 건물은 상상으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계에 따라서 건물을 짓고 수고와 땀을 흘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완성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이 건물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가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결국 이 건물을 수리하고 유지시키고 여기 부서지면 고치고 여기도 막 저번에 한번 부서지고 있잖아요. 그걸 고치기도 하고 저번 주에 에어컨이 안 나는데 이번 주에 또 에어컨을 고쳤대요. 이렇게 계속 고치고 유지해서 이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지 보수하는 사람의 덕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지었던 사람만 있다라면 유지 보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여기서 계속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역도 처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선물이 되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모두가 누리기를 모세는 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한 사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70장로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70장로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있던 아직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이 장로를 말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인용되었듯이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유심칩을 하나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인터넷으로 한국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무슨 업무를 보려고 하면 매번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핸드폰 인증을 해야 때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걸로 해서 유심칩을 하나 주문해서 하나 갖고 있으니까 너무 뭐가 이렇게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정하는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핸드폰 인증을 요구할까요? 어른들이면 성인들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핸드폰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보다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물건으로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과 가장 함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뭔가 뭐에 씌인 빙의가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의식이 없어지는 황홀경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도 똑바로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누구를 섬겨라, 누구를 아껴줘라 이러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여전히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조금만 뒤로 읽어가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여러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서신서 읽어보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또는 인종 간의 문제도 생기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삶의 열매와 성숙을 못 이룬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의 의지가 성령의 음성에 충만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있지만 성령님과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를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안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도 그러든 인간관계도 그러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오가야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 나아갈 때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깊게 반응해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생 생활일 때 여전히 지금도 신학생이지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부터 신학생이었는데 아직도 신학생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대학교 시절일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공책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이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그러한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하루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너무나 엄청 수업 때 잘 만든 노트 정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색깔도 넣고 막 이쁜 그림도 이렇게 잘 넣고 잘 준비한 노트책이 있는데 그게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진 겁니다. 꿈에서. 그래서 그걸 한참 찾고 어떡하지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생 기숙사 생활이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바로 갔습니다.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 좀 되게 저로서는 되게 안 좋은 꿈이었거든요. 노트 필기책이 없어진 게. 그 꿈에서라도 그런 게 없어지면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아끼는 그 생명이 없는 노트책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끼는 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울면서 되게 기도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소중한 실천의 마음들을 주십니다. 다른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꺼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이게 뭐 내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시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선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집니다. 선처럼 이어지면서 매일의 삶에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소망, 기쁨, 그리고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작교회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깊은 사랑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품게 하셔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결심과 삶의 열매들의 그 방향들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내 삶에 깊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깊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음성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많은 은혜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으로 이제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불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덥다가 갑자기 어제 무슨 일인지 살짝 추워졌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안하은 자매 성령목동은 김한나 사모입니다. 저희가 모인 사람이 조금 이제 여러 방학 관계로 적응 관계로 아마 자주 돌아올 겁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교인들 소식 기도해 주세요. 이성호 집사님, 문옥자 권사님,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백인 성도님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한이도 기도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주명자매, 네, 우리 형제자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코로나로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파를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윤석태, 윤성혜 선교사님, 인도 첸나이, 이상열, 김현정 선교사님, 미얀마 양곤, 서효경 선교사님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나라가 진짜 선교지 사역들이 다 지금 코로나 사역 때문에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또 날마다 자기 전이라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방학 중에는 없지만 개인 경건 생활을 각자 또 해주시면 더 정말 유익한 방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알고 계시겠지만 전도겸 목사님, 강영숙 사모님께서 지금 아직도 격리 중이시죠? 네, 2주니까 남으셨을 건데 격리 기간 잘 마치고 또 검사도 잘 맡으시고 한국에 좋은 일정들, 한국에서 계획하신 일정들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고생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소망을 통해서 매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원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감동하심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